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중기의 학자며 기인으로 유명하셨던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해요. 새해를 맞아 신년 이야기에 많이 오가는 토정 비결에 대한 일화를 하나 나누려고요. 토정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천안 삼거리에 위치한 한 주막집에 머무르신 적이 있었답니다. 마침 그 주막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젊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한양에서 곧 있을 과거를 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급제를 바라고 공부를 해온 사람들인지라 당대의 큰 학자이시며 기인으로 유명하신 토정 선생의 방을 찾아가 한 말씀을 듣고자 모였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여러 젊은이들의 얼굴을 말없이 두루 바라보시다가 문득 한 젊은 선비를 향해 이르시기를, 자네는 이번 과거에 급제할 운이 없으니 서운하겠지만 그냥 고향에 돌아가시게나 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씀도 황망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민망해진 그 젊은이는 말없이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는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에 멍해진 그 선비는 답답한 마음으로 주막을 나와 대문 옆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과거 급제를 목표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시험을 보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에선 나를 못난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텐데, 대학자이신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과거를 보러 가서 정말 낙방이라도 하면 평소에 흠모해오던 토정 선생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놈이 되겠고 어찌하면 좋을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멍하니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때마침 수많은 까만 개미떼들이 줄을 지어 자신의 바로 앞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눈을 돌려보니 그 뒤로도 끝없는 개미들이 줄지어 앞개미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도대체 이 개미들은 어디를 향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 몸을 일으켜 그 선두에 선 개미를 보기 위해 걸어가 보았죠. 가다 보니 선두에서 가고 있는 개미가 있는 곳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는 곳에 큰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독 안에는 물이 가득 차 금시라도 넘칠 듯이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쓰고 버린 허드렛 물이 배수 하수관을 통해 항아리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었고 물이 가득 차면 자체의 무게로 인해 독이 기울어져 물이 쏟아 부어지도록 만든 구조의 항아리였죠. 이제라도 부엌 쪽에서 누군가가 물을 버리면 그 독이 기울어져 이동하고 있는 개미들의 선두를 향해 쏟아지며 저 많은 개미들이 때 아닌 물벼락을 만나 다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뛰어가 구정물이 가득한 독을 힘들게 옮겨 도랑에다 대고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빈 독을 옮겨 제자리에 갖다 두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들의 긴 행렬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넋을 놓고 바라보던 이 젊은 선비는 한참 후에야 토정 선생이 자신에게 하신 우울한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조금 전에 앉았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쪼그리고 앉아 다시금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자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언제 나오셨는지 토정 선생님께서 대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묻고 계셨죠. 벌떡 일어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니 선생님께서 젊은 선비를 향하여 오시더니 가까이서 젊은이를 보시고는 이번에는 토정 선생이 흠칫 놀라며 물으셨어요. 아니, 자네는 아까 방에서 내가 낙방하러 오니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한 바로 그 젊은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하니
토종스님이 머리를 갸웃거리며 내가 아까 자네에게 얘기를 할 때 본 자네 의상과 지금 보는 자네 의상이 완전히 다르니 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서기가 충천하니 과거에 급제를 하고도 남을 상인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상이 이렇게 뒤바뀌었단 말인가 하고 궁금해하셨죠. 젊은 선비는 너무나 황당하여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며 의아한 표정으로 선생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선생께서 재차 묻기를 잠깐 사이에 자네 의상이 아주 귀한 상의로 바뀌었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테니 내게 숨김없이 말씀해 보시게 하셨어요. 젊은이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문득 항아리를 옮긴 일이 생각나서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선생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는 혼잣말로 말씀하시길 수백 수천의 죽을 생명을 살렸으니 하늘인들 어찌 감흥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시고는 다시 젊은 선비에게 이르시기를 자네는 이번에 과거에 꼭 급제를 할 것이니 아까 내가 한 말은 마음에 두지 말고 한양에 올라가 시험을 치르시게 하고는 젊은 선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고서 주막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과연 이 젊은 선비는 도정스님 말씀대로 과거에 응시하였고 장운으로 급제를 했다고 해요. 관상 위에 심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상도 마음먹기에 따라 뒤바꿔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상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서 화와 복이 달라진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복을 탐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욕심을 버려 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도리어 복을 불러온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평시라면 관심도 없는 일이었겠지만 자신의 괴로움 앞에서 보니 개미의 생명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내 것, 내 일에 갇혀서는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본다 해도 배려할 여유가 없지요. 여유는 더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공간입니다. 문제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욕심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지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비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내 부족을 인정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 십자가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만한 높은 마음을 이기고 이기심도 이기고 욕심을 비워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심성을 가지면 관상이야 말에 부탁했어요. 이미 마음이 천국인 것을요. 새해에는 부정 탄다고 조심하거나 운명이다, 관상이다, 우리를 매는 모든 매임을 벗어버리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낮은 마음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기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받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멋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